오늘 지금 부활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작당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지만 도리어 패배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윌튼 극장이라는 곳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가수들이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극장입니다. 그런데 그 극장 앞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한 줄 같은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의자까지 가져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줄이 윌튼 극장에서 시작해서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마켓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한 블럭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공연을 하나 했더니 한국의 어린 여자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지요. 로마는 헬라 문화라고 부르는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원래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공문서에만 사용되고 일상생활에는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할 정도로 헬라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가 흘러들어갔겠습니까?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사실 로마 이전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때부터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본격적으로 점령지들의 헬라화를 이루려고 하였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헬라 문화를 거부합니다. 헬라 문화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방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헬라 문화를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고위층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위층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헬라 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리새인들과는 대립적인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위층이다 보니까 세속적인 경향이 있었고 아주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사회 현실과 쉽게 타협하였다는 말인데 좋은 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항상 대립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우선 모세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무시하려고 모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그 모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에는 수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만약 남자가 죽게 되면 그 남자의 동생이나 형이 그 남자의 부인을 아내로 취하여 그 남자의 이름이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을 막고 여자가 홀로 과부로 사는 것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한 것 역시 이 수혼이라는 관습이지요. 사두개인들이 이 수혼이라는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25절부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어서 이 수혼 제도를 통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남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7형제 다 죽고 여자도 죽었다면 그 다음에 28절이죠.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부활의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부활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박스에 갇혀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즉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를 갈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 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이 땅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힘겹지만 또 그만큼 신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연합의 기쁨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연합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게 될 연합의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고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의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스스로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어 없어졌다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맞지요. 그러나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모세만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출애굽기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부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부활을 얻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있는 것들은 반응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의 허벅지를 꼬집으면 저는 아! 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나의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아시고 또 아무도 보는이 없는 곳에서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생각들과 행동들과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역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기뻐하는 생각들을 기뻐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